지키시는 하나님, 지켜내는 사람, 오늘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먼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나 마땅한 것일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또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바를 살펴서 지켜내는 것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떠올리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나의 능력에 있어서의 작고 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비록 능력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 하는 것들, 때로는 쉽진 않습니다. 따르기 힘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인내하며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었더니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지키신다. 샤마를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샤마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은혜에 생각하며 말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삶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복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가장 중요한 복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계속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체험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복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나눌 말씀은 여기에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적용할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보충이 필요한가 하면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말씀을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 그대로 어떻게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지키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일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안내서고 지침서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지침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켜 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숨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찌됐든 뭐 읽든 듣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만큼 지켜왔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과연 얼만큼 지키며 살아가는가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쉽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더 세분화되어 있죠. 탈무드나 또 여러 유대교 문헌을 보면 구약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 토라, 그 토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걸 쭉 나열을 해보니까 몇 개가 될까요? 613개의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365개, 해라라고 말하는 248개, 합이 613개의 조항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613개의 조항 지키셨습니까? 지키실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만약에 말씀 지키는 것이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자신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들이 말씀 지키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불효를 저지르는 아들, 딸들 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밀히 보면서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역시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문화적 요소, 사회적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하고 또 분별해서 적용하며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 성경의 내용들을 그렇게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사수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복음을 사수하는 것, 말씀을 사수하는 이러한 일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이단 경계 교육했는데 참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 안 되시네요. 그렇죠?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알고. 1년에 한 번 이단 경계 교육 할 겁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이단에 대한 이야기와 그 분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유튜브라도 한번 보시면서 이단과 사이비의 개념부터 또 그 분별법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중에서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죠? 기성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아닌 척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시키고 막 그런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혹시라도 안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들, 이게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든 거에 잘 참여하고 하는데 이단 경계교육 이런 거 하면 싹 빠져요. 싹 빠져. 다른 건 굉장히 열심히 해. 그런데 이단 경계교육 하겠습니다 그러면 싹 없어.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서 정말 만약에 이단과 사이비가 누가 지금 이 안에 다 계셔서 지난주 경계교육 안 오신 분 중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 흔들어 놓고 만약에 거기 막 분열시켜 놓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수호한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단과 사이비는 몰래 들어와서 속여서 헤매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속여서 헤매게 만든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미혹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라보고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나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 또 당회원들,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다 교회 하나님 나라 그를 앞당기기 위한 귀한 사업에 우리가 늘 이렇게 힘써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속여서 헤매게 만드는, 미혹하는 것들. 자, 우리가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이 복음을 사수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그 뜻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 지키십시오. 복음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안국교회 77년 된 것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단과 사이비가 와서 흔들어 놓으면 그 교회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교회 어려움을 당하면서 분열되고 정말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텅텅 비어버리고 아니면 이단 세력이 그냥 접수해버리는 교회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 77년이란 이런 세월 동안 모두 다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단을 경계하고 사이비를 이렇게 멀리하고 여기에 있어서의 말씀을 지킬 게 이게 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맨날 그것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물론 경계해야 되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이단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로 포커스를 거기에 두면서 교육도 하고 또 여기에 힘쓰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전체의 의미를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멀리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수호한다는 그 의미에 담을 수는 없다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일에 지금 이 시간 설교가 선포가 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선포된 내용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옛날 그때 거기에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there and then입니다. there and then. 그때 거기에 주신 말씀. 자, 그러나 이 설교는 그때 거기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2025년 11월 첫째 주 대한민국 김포시 양곡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here and now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주시는 말씀. 자, 그래서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 시대에 있어서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주일 성수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잘 지키며 잘 들으며 그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설교는 인간 김일성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저조차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 설교할 때 저는 늘 완성된 설교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올라오기 전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 앞에 저를 세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쓴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저를 먼저 세우면서 나도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설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얻으셔서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지만 생각할 것이 또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 52주 늘 주일 성수해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을 일상화해야 되지만 때로는 설교를 못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도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지켜 실천해 나가는 것, 또 이단과 사이비, 그런 이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불로부터 복음을 사수하는 이 일,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죠. 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담기 위하여, 따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역시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네 가지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의 삶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적 가치관이 생깁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원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또 이단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삶의 가치가 도덕 시간에 배우거나 윤리 시간에 배운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목적과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나의 삶의 가치가 변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밥 먹으려고 태어났나? 내가 우리 가족 부양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사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주된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낸다라고 한다는 그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지키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는 맡겨진 임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누가 우리에게 이 임무를 맡기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임무를 깨닫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명을 품고 사는 자와 사명을 품지 않고 사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흐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삶 너무 여러분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뭐 태어나서 그냥 먹다 죽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저는 농담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삶에 있어서 사명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누구는 굉장히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이 보여요. 나는 별로 그런 게 작은 것 같아요. 매우 작은 사소한 사명이라면 사소한 사명이랄까? 그냥 가정에서의 부모로서의 사명. 결코 실은 작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것 또 큰 것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그 사명을 나의 삶의 가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명을 또 지켜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 이것은 우리의 직분이나 역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명감을 가져야지,
사명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명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내가 하라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만큼 이 사명에 대한 것을 정말 중히 여기고 사명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는 흔치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사명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자기는 이 사명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생명보다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명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읽은 말씀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런데 이 설교가 누구에게 한 설교인가 하면은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한 설교입니다. 근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갈 수는 없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윌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본인이 거기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가 더 애정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했습니다. 잘 아시는 두란노 소원 아시죠? 두란노 소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사람들을 키워내고 아마 그 사람들이 교회 장로로서 그렇게 서게 됐었겠죠?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 실은 죽을지 몰라요. 지금 이제 모든 선교여행은 마쳤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상급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놔야 될 지금 자기의 적대자들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수록 가기 전에 이 장로들이 불러서 설교를 한 거예요. 눈물의 설교를 한 겁니다. 나중에 설교를 듣고 이 장로들도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 사도 바울을 보내주게 되었죠. 바로 그 설교의 일부가 오늘 읽은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실은 그 고난의 현장, 자기가 잡힐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실은 안디옥으로 가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굳게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자기 사명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이 설교, 그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지켜왔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남은 길 내가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실은 알고 있어요. 풍문으로 들었소. 나 가면 죽는다. 나를 노리는 사람들 너무 많다. 성령님도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 가서 고난받을 것이다. 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어 라고 한다는 이러한 말을 하지만 난 거기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게 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로 가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읽은 대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가는 것, 나의 의지, 나의 결단,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사명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아까 드렸던 것처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걸 내가 발견해서 그 사명을 깨닫게 돼서 가기 싫어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 생각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의 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 사명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사명은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삶의 방향으로 그 가운데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의 사명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모두 다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다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기 싫다.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목사님들이 계실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길을 가나? 내가 다른 거에서 밥 벌어먹고 못 살겠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재능들이 있고, 난 다른 은사들도 많아. 다른 직업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될까? 때로는 별별 일을 다 당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목회자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에 섭니다. 이 자리에 서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이끌림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죠? 업무가 많아서 힘드시나요? 일하실 때? 사람 대하는 게 힘들죠. 사람 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더군다나 목사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안 맞추시면 여러분 삐지잖아. 그렇잖아요. 뭔가 좀 늦게 뭔가를 내가 반응을 한다든지 그걸 갖다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면 다음 주에 얼굴이 쌩 하고 가셔. 사람 대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목회자분들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자원 은퇴하셨는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은퇴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설교로부터 해방됐다는 게 너무 좋았대요. 매주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지금은 여러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보다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 하물며 성경 말씀 하나 찾아도 내가 이거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그 시대를 목회를 했습니다, 실은. 근데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좀 나아졌는데 정말 자기는 너무너무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 하나 해방되면서 너무나 즐거웠다, 그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목사님 위선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선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목회할 때 내 스스로가 싫었대요. 왜냐?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정말 나는 너무 저 사람이 미워. 한 대를 그냥 때려줘도 시원치 않아. 그런데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었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다 수용하고 다 함께 안아서
모든 부분들을 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할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그런 내 자신,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 그 말씀을 아주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은퇴하신 지 꽤 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명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지 않고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사명이 그렇습니다. 한 책을 읽어보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3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이 나에게 사명인가를 발견해 보라고 하는데, 그 3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는 것을 사명을 발견하는데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자 하는데 내가 정말 이게 좋아서, 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에 있어서 이게 좋다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모두가 다 하는 거니까 하는 건지,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꿈은, 나의 그 사명은 세상적인 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만 좋아. 그러니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분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게 나의 사명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일인가 아닌가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질문이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꿈과 하나님에 있어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 시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즉, 이 시대상과 내가 사명으로 여기는 것을 맞춰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명은 시대성을 갖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무조건 좋다, 이건 내가 하고 싶다, 이게 사명이 아닌 것이죠. 시대적인 부름이 있다는 것이고, 시대상과 맞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사명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나에게 작정하고 명령하신 구체적인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그 훨씬 이전 그 영원부터 나에게 계획하시고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지금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어요? 갑자기 뭐가 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은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런 일들은 하다 맙니다. 하다 말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충동, 내가 좋아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 그 정도 수준에서 무언가 시작할 때 그걸 나 사명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거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다가 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자세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건 정말로 이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거다라고 한다는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중간에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들을 이기며 사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며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매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해 주신 그 일, 그 사명, 주님께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서, 끌려가서 나는 이 사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하는 말들 중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진정한 사명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사명에 있어서 자신의 앞길을 알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질 않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난에도 왜 멈추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명은 충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럽게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고려할 때는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죠. 고난이 닥쳐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거 내가 사명이라고 부여잡고 나간다라고 할 때 나에게 불이익만 옵니다. 조롱거리 됩니다. 놀림당합니다. 네 사명 감당한다고 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몰라. 슬며시 놔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떠한 고난이 와도 충성되게 그 일들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사명을 지켜내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저는 순교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수호한다?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 증거한다? 저희 할아버님 순교자신데 지난번 이번 여름에도 할아버님 순교자 기념관 정말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 바라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많은 개신교 순교자 기념관이니까 모두 다 거기 계십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된다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6.25 뭐 별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의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의 속을 주신 거겠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다 보니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순교한 거 아닙니다. 복음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죽은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자신이 살아남아서 복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았겠죠. 거기에 충성했을 겁니다. 사명이란 충성을 우리가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역시 인간적인 생각에는 너무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명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렇게 지켜내가는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지켜내는 걸림돌이 되지 못함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지켜내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심된 문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내 생명보다도 이것을 난 더 중요시 생각하며 난 그 생명보다 이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단순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였고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사명, 그것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이것을 행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을 내가 성취했다, 성공했다, 사명을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공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그 표현,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한 그것은 경주의 트랙을 말하는 겁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그 트랙이 있어요. 0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그 100m 달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같이 경주할 때는 순위에 드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끝까지 가는 겁니다. 100m까지.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끝까지 달려야 하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완주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1등이 못 될 수 있습니다. 꼴등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완주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삶. 사랑하는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보다 귀히 사명을 붙드는,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지키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사명을 지켜내는 우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 매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보다 귀히 사명을 받들고 붙드는 사명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